네, 여러분, 네, 이것이 상당히 인기였죠. 오징어 게임 본 사람. 보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은 보면 되죠.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오징어 게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요? 오징어 게임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이정재? 아니면 요즘 그 모델 누구지? 이름을 또 까먹었네요. 네, 그분. 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안에서 했던 게임들 그런 게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오징어 게임 하면은 네, 초록색 트레이닝복, 초록색 트레이닝복과 그리고 그걸 진한 핑크라고 해야 되겠죠. 진 핑크 점프시트 그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고 해요. 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정체성을 나타낼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이제 쓰이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요. 의사들은 그 안에는 뭐 자신의 일상복이나 아니면은 또 병원에서 정한 복장을 입지만 그 위에 의사 가운, 하얀색 가운을 걸치죠. 예전에 이제 이발소에 가면은 미용실 말고요. 이발소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거기 있는 분들도 그런 하얀 가운을 입기도 했었지만 그런 가운이 있습니다. 병원에 내가 입원을 하게 되면은 그 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서 일반 사람들과 그 환자가 구분되게 하죠. 또 미용실에 가게 되면은 미용사분들이 그 앞치마처럼 앞에 걸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복장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복장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겠구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옷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상태 그리고 그런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복장들은 갖추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옷을 입어서 그런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답지 못하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군인은 군인답지 못할 때가 있고 경찰은 경찰답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학생에게는 학생답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듣기도 하고 내가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군인에게, 경찰에게, 그리고 학생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경찰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인식하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경찰답지 못하다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과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즉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일단 저는 목사고요. 여러분은 학생이죠. 여러분은 학교에 맞는 교복을 입습니다. 근데 그 교복이 여러분을 다 나타낼 수 있나요?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 그런 신분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리고 특별히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족속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기셨고요. 그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리고 이제 그 위임식을 열어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에 모이게 하고 또 그들이 입어야 될 의복을 갖고 오게 하고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식에 사용할 그런 제사 때 사용할 제물들을 가지고 오고 또 그들에게 이제 부을 거룩한 기름,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8장 앞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몸을 씻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속옷과 겉옷과 이제 띠를 띄우고 에봇을 입히게 해서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이제 거룩하게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에 각을 뜨고 이제 다 죽이고 해가지고 그 제물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임식,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 제물의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모세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귓불을 말합니다. 이 귀 넓은 탈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귓불, 근데 이들은 귓불이라고 했다고 해요. 여기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피를 그렇게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이제 제단에 쏟고 거기에서 이제 제물과 함께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피와 그리고 관유를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에다가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은 이제 회막문 옆에서 먹어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회막에 머물러야 된다. 자기의 장막, 자기 집으로 가서 잠을 자거나 하지 말고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위임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밑에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위임식을 준비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 위임식을 진행할 때 8장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제사장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라고 주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던 그 말씀대로 모세가 다 순종을 해서 위임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하는, 즉 모든 것이 모세나 아론의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의 피와 관유를 의복에 뿌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피를 오른쪽에만 발랐을까요? 귀는 여러분 몇 개죠? 2개.
엄지손가락도 2개, 엄지발가락도 2개. 근데 왜 왼쪽은 말하지 않고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만 발랐을까요? 왜 오른쪽에만 발랐을까요? 하나님이 오른쪽을 좋아해서? 여러분 혹시 제가 혀가 짧아서 좌천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좌천됐다라는 말. 몰라요? 신분이 낮아지거나 지위가 낮아진 것들을 좌천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좌자가 왼쪽 좌자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왼쪽보다 오른쪽을 더 귀중하고 좋은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왼손잡이 있나요? 지영이. 네. 지금은 좀 덜하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들은 되게 많이 혼났어요.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거나 숟가락질을 하거나 글씨를 쓰거나 하면은 되게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세대에서 왼손잡이들은 정말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전부 다 이제 두드려 맞고 해가지고 전부 다 오른손을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양손을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보다 오른쪽을 더 좋게 여겨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의 좌뇌와 우뇌 중에서 좌뇌가 오른쪽을 관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좌뇌가 이제 운동신경이라든지 어떤 사고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한대요. 그래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힘을 쓰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는데 더 수월하다고 해요. 그런 과학적인 이유들은 이제 넘어가고 고대 사회에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더 좋은 것, 더 귀중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는 자막 말씀도 있고요.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에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른쪽을 더 귀중하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식들 가운데서 이제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귀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그것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귓불과 손과 발에 피를 발랐을까요? 왜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라야 했을까요? 피를 바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도 대답을 안 해서 목사님이 간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답을 하는 친구에게는 골라갈 수 있는. 자, 말해볼 사람. 왜 피를 발랐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모세한테 아론한테 명령을 해서 왜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 근데 그 피를 바른 것도 굳이 딱 3군데 지정을 해서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 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가 속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에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이유는 그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피를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레위기 11장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그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죄의 속함을, 죄의 씻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곳에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귀일까? 귀에다가 피를 발라서 귀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귀에 있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왜 귀에 있는 죄를 씻고 귀를 거룩하게 할까요? 여러분, 귀는 어떤 곳이죠? 듣는 곳. 즉, 이 듣는 곳이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곳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듣는 곳을 깨끗하게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은 세상의 말이나 다른 어떤 상스러운 소리 이런 것들을 들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귀가 깨끗해서 이 귀가 거룩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귀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 손과 발로 우리는 활동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만지고요. 그 물건들을 사용을 하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가야 할 곳을 찾아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나의 발을 사용합니다. 즉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손과 발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살아내야 되는데 손과 발로 그것들을 온전히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손과 발이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해서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라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제사장의 의복에도 피와 관유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옷에 피를 뿌릴까요? 왜 옷에 기름을 뿌릴까요? 여러분 치킨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옷에 쓱 닦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기름이 옷에 묻어요. 금방 지저분해져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 옷이 깨끗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 의복 새로 만든 옷, 위임식 때문에 만들어서 그것을 입게 한 그 새 옷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라고 할까요? 위임식을 진행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관유라는 기름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또 피를 바르게 해서 그를 거룩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관유라는 기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제물에 피를 바를 때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옷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옷에 피와 기름을 발라서 그 옷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직분을 맡기셨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즉 아론이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라서 거룩함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제사장이 오른쪽 귀에 피를 발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내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피를 바르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피를 발라 아론과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이라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거룩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학생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우리의 깨끗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깨끗한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야 된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